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삶을 삽시다. 이사야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정확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BC 701년에 사네립의 유다 침공 사건을 배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에게 심각한 위기를 알리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아멘. 성경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예루살렘이 위치한 시온산을 즐겨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전통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사야가 환상을 보면서 활동을 했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떠들며 즐거워하지만 선지자는 앞으로 다가올 처참한 심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비극적인 일과 대조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성벽은 무너질 것이며 주민들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하다가 잡혀서 결박을 당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영광스러운 도성이 아니라 수치와 비극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는 깊이 애통하며 위로받기도 거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서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다가올 일들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소용없는 전쟁 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람 사람은 화사통을 메었고 병과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할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화살통을 메고 마병과 병거를 정렬시켰으며 방패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에 쳐들어올 기세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서야 예루살렘도 부랴부랴 전쟁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기를 점검하고 성벽을 보수하며 무엇보다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을 모으고 저수지를 만듭니다.
전쟁에 대비할 때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식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고지대인 지리적인 특성상 성 밖에 있는 기혼샘에서 식수를 끌어와야 했기 때문에 적군이 성읍을 포위하면 늘 식수가 부족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그것에 대비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지도 공경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들은 나름대로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비가 아무리 철저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단지 오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노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에게 통곡과 애곡을 명령하셨지만 예루살렘 주민들은 오히려 고기를 마음껏 먹고 포도주에 만취했습니다. 머리털을 뜯고 굵은 베옷을 입고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상황에 당장의 눈앞의 즐거움에만 몰두하면서 앞날의 위기를 피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적군이 성을 에워싼 상황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외면하고 그저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마음껏 먹으며 마시며 즐기려고 했습니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고 말하면서 죽음의 심판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죽는다고 해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찰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영원하고 소중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의 대비를 하면서 삽니다. 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위기가 닥치기 직전까지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로 죄를 통곡하고 애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명령은 심판을 앞둔 자들을 위한 최후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